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나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네. 뭐 그러시죠? 다. 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전선주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인생에서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이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됐잖아요. 또한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선한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만 하면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선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을 뭐가 동력이 될 수 있냐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애기가 야구 배트를 이제 들고 야구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애기가 어떻게 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면서 아빠가 같이 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자기가 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치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끝자락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 사사들 또 믿음의 영웅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별로인 그런 사사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또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은 정말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레위인 그 첩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 끝부분에 그 레위인의 타락, 종교인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종교인들이 타락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보나마나 그냥 엄청 타락한 겁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어두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조상으로 봐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등장합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라는 아주 암흑의 시기에도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주목하셔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고 그 가문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서 역시 사사시대라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에서 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 가정입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은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름이 되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이 소유하셨을까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엘가나. 자, 이 가정을 소개하는 문장이 1절에 등장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족보가 있으시죠? 족보가 있다는 것은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계보를 보면 마치 엘가나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뭐냐면 그 엘가나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엘가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을 봐도 그래요. 자, 3절에 보시면 그는 매년 가족들과 함께 그 실로라는 곳에 가는데 그 실로까지 가는데 이틀 길이 걸립니다. 이틀을 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사사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당시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들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장에 보시면 한 장만 더 넘기시면 2장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재물도 빼앗고 또 제사 도와주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과 간음도 저지르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도 타락하는 시대에 엘가나는 그래도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엘가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다 아시겠죠? 2절에 보시면 엘가나의 두 아내가 소개됩니다. 엘가나가 경건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의문이 들죠. 왜 아내가 두 명이냐? 엘가나가 경건한데 왜 아내가 두 명이에요?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인데 왜 두 부인을 얻게 됐냐면은 첫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엘가나 가정은 경건하고 부유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물려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아무한테도 물려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한나의 이름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장모님 이름인데, 자, 그 다음에 분인나의 이름은 다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산, 많이 애를 낳는 다산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은혜인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반면 분인나는 그 이름 그대로, 다산이라는 이름 그대로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 이 사실만 보면 어떤가요? 한나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분인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엘가나 가정의 문제는 곧 한나의 문제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성은 아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임 여성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룻기에서 본 것처럼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또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대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처럼 경건한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내 생활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 내 삶이 계속 평탄하기를 원해.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아. 이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예, 솔직한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주님을 잘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아래에 있었던 그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흔히 우리가 이런 농담 하잖아요. 크리스천들 중에. 나를 분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분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분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분인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분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분인나. 이렇게 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자, 여러분 그 사극 같은데 보시면 왕실에서 아들을 낳은 후처가 얼마나 그 갑질을 합니까? 그렇죠? 다른 여자들 엄청 갑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분인나도 한나에게 뭘 하고 있나요?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를 질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뭐 자기가 부족할 게 없잖아요. 얘도 잘났고 뭐 부족할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를 질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배운 것처럼 이 화목제를 드리면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인 엘가나가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들 딸들에게 한 몫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 아들 딸이 많으니까 한 몫씩 다 나눠 줬죠. 근데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몫만, 자기 몫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가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한나한테는 어떻게 주냐면 두목 같은 한몫을 주는 겁니다. 두목 같은 한몫.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는 두목이라고 나왔지만 원래 성경을 보시면 한몫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몫인데 좀 이상한 한몫이에요. 그러니까 두 코가 있는 한몫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식당 가면은 2인분처럼 1인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인분 같은 1인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나에게는 이 엘가나가 두 사람 목 같은 한 몫을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준 거죠. 이게 근데 분인나는 어때요?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가 애를 많이 낳았는데 그럼 자기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게 남편이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분인나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한나도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인나와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피곤하고 참 힘이 듭니다. 인생이. 저는 군대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참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하죠. 상사가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만나는 거면 너무 힘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런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인나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존재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분인나를 주님이 붙여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남편 엘가나입니다. 한나를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남편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그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한나를 어떻게 하나요? 위로해 줍니다. 8절입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랴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이게 공감입니까? 이게 공감일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남편들이 욕먹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긴 한데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없어요. 내가 사랑해주고 잘 챙겨주는데 잘 챙겨줘서 10 아들 부럽지 않는데 당신 왜 우냐? 왜 안 먹냐?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도 위로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5절,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한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임을 겪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애를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도 그랬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으니 남편의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내 힘으로도 남의 도움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없으시면 있을 겁니다. 큰 질병이나 큰 사고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이게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건 뭐냐면 한나처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더 큰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제게는 딱 교회가 그런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때 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매번 합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는데 이게 뭔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설교가 부족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또 예배 순서가 뭔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 기도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은 무력감과 연약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가 있냐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반응은 뭔가요? 그 문제와 고통을 내게 주신 그분께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후자를 선택했고 주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 몰래 자리를 떠가지고 입맛이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디가 뭔가요? 만군의 주님입니다.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걸 먼저 하나님께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궁유는 마치 여성이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 궁유이 이제 성경적인 말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태 속에 느끼는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 엄마의 감정. 그 감정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낮추면서 불쌍히 보시고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라고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간절히 구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이 기도는 서원 기도라고 말합니다. 서원 기도에는 뭐가 있나요? 조건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어떤 약속을 자신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요? 주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것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이 주시면 그것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바치는 거죠. 주님이 주신다면 그거를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주님께 바칠 거면 뭐 달러 구하는 거냐? 주님께 바칠 거면 뭐 달러 주라고 다시 바칠 거면 뭐 나한테 주어진 게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이게 단편만 볼 수 없는 겁니다. 딱 한나의 우리가 그 클라이맥스, 기도의 클라이맥스만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자기의 전부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제가 다 맡길게요. 하나님.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계속 기도하다가 그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그냥 바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나의 기도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원 기도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만 보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나요? 술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장면이죠. 당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곤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 때문에 너무 이게 마음이 상심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입술만 살짝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술 좀 그만 먹어. 술 좀 그만 먹어.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런 제사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머리통을 탁 때리면서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이게 술 취해갖고 이게 뭐 하는지 이러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뭐하는 이게 목사님 이런 목사님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의 모습은 그 당시 영적으로 둔감한 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였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아들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나가 무슨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안 물어봤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엘리가 뭐 완전히 뭐 엄청난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그래도 뭔가 감은 잡고 있어야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목회자들의 그 목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삶에 큰 관심이 없고 영적 감각이 너무나 무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둔감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술 좀 먹지 말라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목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상투적인 말이에요. 평안히 돌아가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거 아주 상투적인 말인 거예요. 다 하는 말입니다. 한나의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엘리는.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제사장으로서 내뱉는 말입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이런 상투적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후로는 음식도 먹어요. 입맛이 돌아왔어요. 얼굴에 슬픈 기색도 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벌써 한나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한나의 그 기도에 결론이 났어요. 그냥 주님께 맡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말을 자신의 기도 응답으로 믿은 겁니다. 여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장만 넘기면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아가지고, 곧바로 응답받아가지고 애를 임신하게 됩니다. 한나가 낳은 아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은 영적 거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완전히 끝장낸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자 예언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한나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엘리 제사장처럼 제가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할까봐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등을 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술 취해가지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처럼 제가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어떤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 두 번째 마음은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부분이 뭘까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둔감하고 형편없는 목회자의 말이라도 그거를 갖다 믿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또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어요. 목회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내가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셔.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그런 영적으로 둔한 그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으신 게 아니고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딱 누구하고 맞아떨어진 건가요? 제사장의 말과 맞아떨어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 제사장의 그런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의 말 때문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살면서 우리를 분인하게 만드는 분인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에 답이 있다고 믿고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해도 또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도 그런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